28절로 3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 제가 28절 읽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만 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어보내소서 한데 저희들아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든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보아니 30절 같이 읽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쫓아내시는 이 사건은 마태복음뿐만이 아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본관복음 세 곳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거라사에 살던 귀신 들린 자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 가다라 지방이라 하는데 거라사 지방이나 가다라 지방은 그냥 같은 지역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지역 이름이 약간 다르게 불렸을 뿐이지 같은 지방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으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를 만사형통이고 평안할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삶 한가운데서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 배가 물이 가득하게 되고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광풍을 만나는 제자들, 또 예수님의 탕배를 우리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저쪽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하는 그런 말씀을 순종해서 예수님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떠나면은 우리는 만사형통할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평온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지난주일 우리가 배운 그 교훈이 뭡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 세상, 이 신앙의 여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인생의 한 모퉁이에서 귀신에 사로잡혀 심히 사나운 가다라 지역의 광인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 같으면 그냥 세상 말로 재수없다라는 그런 말 하기가 참 좋죠. 미친 사람, 상대하기도 싫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여정의 한 모퉁이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 갈릴리 바다의 광풍, 내리자마자 제자들이 바로 만나는 사람이 뭐냐면 가다라 지역의 광인입니다. 바다에서는 광풍, 그리고 땅에서는 광인, 미친 바람, 미친 사람.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가 신앙 여정,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이것을 보지 않을 때 우리는 진짜로 재수없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사건, 특별히 지난주에 공부한 갈릴리 바닷가의 광풍 사건과 오늘 가다라 지역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난 이 가다라 지역의 귀신 들린 자, 이 미친 그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리가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제자들에게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한날의 괴로움이 많다는 것입니까? 적다는 것입니까? 한날에도 괴로움이 족하게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한날에도 괴로움이 있다. 여기서 한날에 족하게 있는 이 괴로움이란 뭐냐면요, 마귀가 가져다주는 악의적인 재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괴로움, 어떤 그런 괴로움이 아니고요, 뒤에서 wicked disposi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악이 가져다주는 그런 재난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악이 주는 그런 재난, 이 세상은 그냥 이 악에 잡혀있기 때문에 악이 가져다주는 그런 재난이 하루에도 족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 이 악의 재난에 대한 그런 거나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성도들은 마귀가 가져다주는 이런 악의적 재난이 하루에도 족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하루 동안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서 숨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이제 갈릴리 남동쪽 가다라 지역에 배를 대고 육지에 오르자마자 또 누구를 만납니까? 이거는 귀신 들린 그런 사람, 광인을 만납니다. 이 광인, 이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힘이 센지요. 다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니까 너무 사나워서 사람을 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쇠고랑으로 뭐 족쇄도, 그리고 또 뭐 손도 묶고 다 그러는데 항상 타고 가요.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해쳤습니다. 그런 사나운 광인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만나죠. 바다에서는 광풍, 육지에서는 광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지금 평안하다고 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분명히 우리 주님은요, 예수님을 쫓아가면은, 예수님을 따르면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만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그러한 삶과 좀 다르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내 길이 쫙 열려서 대로가 열리는 것 같고 축복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물론 예수님을 처음 믿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영생의 큰 천국에서 큰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더 제자의 길에 우리 주님이 하신 그런 말씀을 좀 더 깊숙이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제자들은 환난을 만날 거라. 예수님을 바르게 올바르게 쫓는 그런 사람에게는요, 환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염려할 거 없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런 사람은 환난은 만나지만 그 환난에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쫓지 않기 때문에 환난 같은 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권투 경기장에 올라가서 선수로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 완전히 뻗어있는, 두개 맞아가지고 완전히 뻗어서 KO되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움과 환난과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만약에 없다면은, 혹시 여러분들이 완전히 낙아웃 돼가지고 KO 당해서 쭉 드러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인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쫓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내 삶에 손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보세요. 잘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진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쫓기 때문에,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평안하니까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자녀들도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한나라도 족한 그런 악의 재난이 있고요, 또 환난도 계속해서 있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날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갔지만은 가버나움에 그냥 남았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은 광풍을 만나지도 않았고 또 이 미친 광인을 만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따라 나섰기 때문에 마귀의 악의적인 재난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경험하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고 제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은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은 능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의 인내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상황적으로, 그 다음에 자녀에게 또 장수의 복을 많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의 그거를 우리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는요, 그림자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림자로 영원한 그러한 축복, 그림자로 영원한 그러한 풍부함, 하나님의 풍성하심, 이런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복, 우리의 궁극적인 상급은 하늘에 있습니다. 영생 다음 세대에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일어날 것을 제자들은 몰랐지만 우리 주님은 아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 남동편에 있는 가다라 지역으로 가자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를 숨 쉴 틈도 없는 광풍 같은 상황이나 도저히 상대하기조차 싫고 귀신에 사로잡힌 사나운 사람들 앞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들을 귀를 여러분 가지시고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또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를 왜 건너가셨는지,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이유를 알면은 우리 삶에 왜 광풍이 닥치는지, 왜 그런 광풍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왜 상대하기조차 싫은 그런 사람들 앞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날 갈릴리 폭풍을 뚫고 가다라 지역으로 가서 그 광인을 만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 가다라 지역의 광인을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9장 1절, 오늘 우리가 9장 1절을 보지 않았는데 8장 마지막 절 그 다음에 9장으로 넘어가죠. 9장 1절을 한번 열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다시 가버나움으로 배 타고 가셨습니다.
무슨 사건 다음에 이 광인을 고치자마자 바로 배 타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그 전날 제자들에게 얘들아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뭐 풍랑을 들고 그냥 밤새도록 수고해서 겨우 육지에 다다라서 땅에 내리자마자 이 광인을 만나잖아요. 이 광인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죠. 귀신을 내쫓고 구원하신 다음에 바로 어떻게 돼요? 바로 다시 배 타고 가버나움 본 동네로 예수님의 본부입니다. 헤드코로로 다시 가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모든 수고와 어려움을 거치고 제자들을 데리고 그 가다라 지역, 갈릴리 바다 동남편에 있는 그 가다라 지역에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 귀신 들린 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구원해주기 위해서, 고쳐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그 고통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이러한 풍랑과 같은, 광풍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으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만나서 어떤 때는 그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기조차 싫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거기까지 가게 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삶에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렵게 광풍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어서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람인데 만나고 나니까 진짜 상대하기조차도 싫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히 쩌들어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들에게 인도하는 그런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모든 어려움을 통하고 뚫고서 그날 가다라 지역에 가신 이유가 바로 이 광인을 귀신 들려서 미친 그런 사람을 고치기 위한 것입니다. 가다라의 이 두 사람, 누가복음은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마태는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상태가 둘 중에 한 사람이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는 기록할 때 더 심한 사람을 중심으로 기록했고 마태는 두 사람 다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였냐면은 분명히 가다라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다라 지역은 유대 나라와 가까웠지만은 뭐 바다 그 갈릴리 호수 건너 그 동편에 있는 나라였지만은 도시였지만은 이 가다라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살지 않았고 이방인들이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보면은 유대 지방에서는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돼지는 불결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 맛있는 베이컨을 유대인들은 먹지를 않습니다. 돼지 친 걸 보면은 이방인들일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도 분명히 이방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마치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이었고 이방인들 중에도 귀신 들려서 짐승처럼 무덤가에 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도 친구들도 다 포기하고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난폭하고 힘이 센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요 쇠고랑으로 메어두어도 다 풀어버렸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속에 들어있던 귀신의 숫자가 여러분 얼마나 많았던지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에게 그 귀신에게 물어보죠.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군대라는 그런 단어는 리지언이라고 해서 지금 로마 군사 1000명을 군대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1000명. 백부장이 10명 있는 거죠. 백부장이 거느리는 그런 군사가 10배, 1000명부터 군대라고 불렀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1000마리나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군대라 이렇게 해서 수많은 그런 그 귀신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굉장히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가까이 오시면서 벌써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계시다 이자에게서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벌써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런 명령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니까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 참으로 신기한 거가요.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해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은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두려워 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떤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손수 만든 그 창조물 중에 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그 심장을 품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소들도 짐승들도 그 주인을 알아보는데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귀신들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여기 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광풍 속에서 제일 마지막 예수님이 모든 바람을 잔잔하게 하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바람도 바다도 잔잔하게 해야?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대체 누군가? 이분이 누구신가? 지금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내리자마자 귀신 들린 자들이 나와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때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왜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 벌써 이른 시간에 와서 우리를 쫓아내요. 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귀신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 같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 그렇게 우리가 말로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 안에 있는 귀신들에게 명령해서 떠나가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귀신들은 그 예수님의 명령에 오히려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죠. 거기에서 멀리 떨어진 아마 언덕 위에 있는 그런 쥐염 열매를 먹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돼지떼가 언덕 위에 있는 돼지떼가 보였습니다. 그 돼지떼 안으로 들어가기를 요청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라. 그랬더니 그 많은 귀신이 그쪽으로 다 가죠. 빗달길로 와서 그냥 바로 바닷가로 그냥 떨어지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귀신들도요. 귀신들은 영이기 때문에 몸이 없잖아요. 우리처럼 육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육체를 원해요. 육체, 이 거처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가고 짐승 속에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제일 좋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사람이 제일 좋은 곳이겠죠. 사람 속에 들어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가끔 사람 속에 들어옵니다. 이 사람에게는 수많은 귀신이 때로 들어왔습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을 보니 돼지떼의 숫자가 거의 2,000마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동네 사람들에게는 이 귀신이 들려서 미친 사람의 영혼보다 2,000마리 돼지떼가 더 귀했을지 모릅니다만 우리 주님에게는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영혼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마리 돼지를 아끼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거부하고 그러나 여러분들 어렵게 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돼지 2,000마리보다 더 중요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온 천하보다 더 귀한 그런 영혼입니다. 그
그런 의미로 볼 때 여러분들이 사도죠. 사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라고 여러분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받고 그들이 또 그들 주위에 복음을 전파할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셨는데요. 주님께서 여러분 돼지 2,000마리를 아끼시겠습니까? 자기 목숨도 내어주셨는데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죠.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제자를 괴롭혔던 광풍을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은 가다라 광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던 군대 귀신을 꾸짖어 심히 사나웠던 사람을 잠잠케 하셨던 것입니다. 미친 듯 날뛰던 갈릴리 바다가 우리 주님의 명령에 잠잠케 된 것처럼 귀신 들려 미친 듯 날뛰던 사람의 정신이 온전하여져 금방 잠잠케 되어서 주님 발 아래 앉아있게 되었다라고 누가복음 8장 3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의 발 아래 앉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가다라 광인들의 모습은 구원받기 전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전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우리 주님 보시기에 겉으로는 다 멀쩡하게 보이지만은 주님의 영적인 눈으로 죄인들을 볼 때 다 이 광인들 같은 귀신 들린 모습, 다 발가벗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다라의 광인은 미쳤기 때문에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뭐 요즘도 가끔 그 정신병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옷을 하나도 입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몰라요.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옷을 거치지 아니하고 벌거벗은데도 불구하고 창피한 줄 몰랐기 때문에 벗고 다닌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고 창피한 줄 알아서 나뭇잎으로 자기의 벗은 모습을 가렸지만 아담의 후손들은 이제 그 양심도 무뎌져서 창피한 줄도 모릅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뻔뻔한 살인자, 사람들의 건강은 아는 것 없이 자기들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 모든 불법을 다 행하고도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정가에 기웃거리는 정치인들, 미움과 돈과 권력의 귀신에 붙들려 영적으로 벌거벗었는지도 모릅니다. 죄인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기 전에는 다 영적으로 벌거벗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가다라 광인과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영적으로 의의 옷을 입혀주셨죠.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 permanent한 영구적인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고 부끄러워서 자기 부끄러운 것을 뭐로 가렸습니까? 잎사귀로 가렸어요. 임시적입니다. 며칠 지나면 다시 떨어버려서 항상 또 다른 거가 필요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 털로 영구적인 옷을 입혀주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준 옷은 우리 사람들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도덕적인 것으로 막 가립니다. 그렇죠? 우리 도덕적인 것, 도덕은 뭐냐면은 이 잎사귀로 가리는 것입니다. 이 영구적인 것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이제 영구적인 그런 옷, 의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다 발가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귀신 들렸다가 이제 귀신이 나간 그런 사람,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에 자기의 벗은 모습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옷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이 사람이 어떤 뭐 백을 들고 다니면서 엑스트라 옷을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 이 사람은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혀서 벗은 줄도 몰랐습니다.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자기가 벗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누가 이 옷을 입혀줬을까? 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입고 계시는 그런 겉옷을 이 사람에게 입혀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발 앞에 발 아래 옷을 입고 정신이 돌아와서 옷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가다라 광야를 치유하시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 그에게 입혀 주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그 겉옷만 입혀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도 입혀서 그를 구원하신 것이 분명하죠. 예수님은 이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광기에 붙들려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인생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이 주는 광기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나는 이런 광기가 없어. 나는 미친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귀신 들린 자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광기다, 귀신 들려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우리는 여러 가지 것에 미칩니다. 세상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중독. 여러분 뭔가에 중독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미쳐 있는 겁니다. 중독은 뭐냐면 미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만약에 내가 알코올 중독이잖아요. 술 중독이잖아요. 그럼 술에 미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 뒤에는 누가 역사하냐?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아주 술에 완전히 미쳐 있는 그런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 많은 귀신들이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센 놈들이 아니고 여러 마리가 와가지고 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에 알코올 중독만 있습니까? 노름 중독도 있죠. 마약 중독도 있고요. 섹스 중독도 있고, 돈 중독도 있고, 인터넷 중독도 있고, 비디오 중독도 있고, 중독은 많습니다.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못 삽니다. 거기에 미쳐 있는 겁니다. 그 뒤에는 누가 있는지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중독이 심하면 심할수록 강한 귀신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독에 빠지면은요, 노름이든지 마약 중독에 여기 미쳐버리면 그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창피한 것도 모릅니다. 이거 광인이나 똑같아요. 간단한 광인이나 똑같습니다. 친구 집에 가서 그냥 친구 집을 다 털어버립니다. 부모의 그 재산을 그냥 다 털어서 노름에 탕진합니다. 그 다음 내일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걸리면 창피할 텐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창피한 줄도 모르고 사나워지죠. 그 마약 몇 개를 구하려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도 합니다. 그날 예수님은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시려고 제자들과 함께 광풍을 뚫고 이 가다라 광인들에게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삶의 광풍을 뚫고 알코올과 노름과 마약과 섹스와 돈과 인터넷과 세상에 취해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그들 앞에 우리를 보내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 저편 지역으로 가자고 하신 이유는 그 가다라 광인을 통해서 그 가족과 온 동네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않지만은요, 형행구절인 누가복음 8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온전해진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한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요청을 거절하시고 대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보아라.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로 어떻게 자기를 치유했는지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큰 일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런 말이겠죠. 귀신에 붙들렸던 상태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고요,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주시더니 이제는 집으로, 그가 속해 있는 사회로 되돌려 보내십니다. 그동안 가족과 이웃에게 주었던 그러한 피해를 남은 삶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보상하며 살라고 이 사람을 예수님은 그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서 치료해 주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세상과 분리돼서 세상 친구들 빠이, 세상의 모든 그런 좋아하는 거 빠이 하고 완전히 분리되었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그냥 홀리 거룩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만 안다면 우리는 50% 그리스도인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서 뽑아서 그 교회라는 그러한 그 뜻이, 에클레시아라는 그 교회라는 뜻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불려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분리시키시지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요 우리를 세상으로 다시 보내시는 것입니다. 보냄을 당해야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도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세상에서 불렀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 이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이면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입은 자입니다. 제자가 된 거는 다시 이 세상에 돌려보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보냄받은 자입니다. 이 가나라 광인이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가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자기를 고쳐주신 그런 은혜, 자기를 구원해 주신, 자기를 온전케 해주신 그런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만약에 받았다면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서 하신,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어떻게 치유해 주셨는지, 어떻게 온전케 해 주셨는지 그것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증거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일이 진짜 여러분 삶에서 어떤 가치인지 여러분들이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육신의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나 귀신에게 붙들려 고통을 당하다가 그 가운데서 은혜로 해방되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런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선포하며 증거해야 될 그러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큰 이유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선포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다라 지역의 광인의 스토리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우물가 여인 스토리에 비슷한 점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다라의 귀신 들린 자나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이나 다 가족들, 동네 사람들에게 기피의 대상이었잖아요. 만나기를 싫어했습니다. 뭐 그 사람도 동네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했지만 동네 사람들도 손가락질하고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두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 그들이 살고 있던 그런 지역, 가다라 지역과 수가성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오게 됩니다.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가다라 지역에 복음을 전파한 이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됐던 것은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 저편지어 가나안 지방으로 가져가신 이유, 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거는. 그 이유는 제자들의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지역을 복음화하는 것도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거였지만 예수님의 마음에는요, 그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지상 사역을 하시면서 항상 우선순위가, 사역의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그 우선순위는 뭐였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영원히 계실 분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은 딱 3년 더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분이잖아요. 3년 동안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3년 동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을 치유해주고 구원해주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그 일을 그냥 피곤한 중에서도 하셨다고 합시다. 예수님이 치유해주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 사람들이 인구 증가 수보다 더 많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전부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다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교회에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만드신 거죠. 교회는 누구냐면 제자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빛나는 교회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이고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에 늘어놓으니까 교회는 뭐냐? 예수님입니다. 정확하게. 교회는 성령을 받은 그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그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교회 시대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교회에 있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우선순위는 항상 제자들이 세워지는 거였죠. 그 제자들의 믿음에 항상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 갈릴리 바다의 폭풍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데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몇 년, 1, 2년 더 지나서 마지막 3년 우리 주님의 지상사역이 다 끝날 무렵에야 겨우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심지어 세례 요한까지도 그렇게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당신이 그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 나간 이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면서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가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큰 일을 증거하라.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자들 앞에서 스스로 자기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그런 예수님을 제자들은 여기서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요, 앞으로 우리의 목숨과 바꿔야 할 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 때문에
목배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배임을 당하는 거를 여러분 요즘 많이 들으시죠? 우리가 잘 아는 저쪽 시리아에 있는 아이시스를 통해서 뭐 서양인들 잡아서 계속 목배잖아요. 우리 계시록에도 보면은 목배임을 당한 성도들이라는 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때가 옵니다. 우리가 그런 때까지 우리가 살고 있을지 아니면 그 전에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 올지는 모르지만 그런 때가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셨고 그 모든 돌아가는 이 세상의 환경이 지금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날 절대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목을 베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 그날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을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